오늘은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12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12월이라 하면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며 보내는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의 기간의 모습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착한다라는 그 라틴어 adventures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adve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강절과 대림절을 혼합해서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화환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집 앞에 문에다가 이렇게 화환을 달아놓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벽에다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상 위에 올려놓고 4개의 촛불을 꽂아두고 매 주마다 하나씩 촛불을 켜나갑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 초의 모습입니다. 대강절의 초는 3개의 보라색 초와 그리고 1개의 핑크색 그리고 또 1개의 우리 하얀색 초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각각 초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맨 처음 밝히는 초는 예언의 초고요, 희망을 상징합니다. 둘째 초의 이름은 베들레헴의 초, 평화를 상징하고 셋째 초의 이름은 목자들의 초, 기쁨을 상징합니다. 핑크죠. 네 번째 주일의 초는 천사들의 초,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촛대 한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마지막으로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크라이스트 캔들,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우리가 초를 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또한 그런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초를 켭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림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성탄의 절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의 촛불에 불을 밝히면서 이 대강절 기간에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천천히 오시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오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안에 오시면 어떨까요? 아니 목사님, 이제 집에 에스코로가 어저께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 갈 날짜만 잡아놨는데 예수님이 다음 주 오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조금 더 이따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달 안에 오시거나 1년 안에 오시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 내가 갯돈을 타는데 안 되겠습니다. 아마 1000년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만 3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죄와 모든 악과 사망,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는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기다려지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1년 안에 오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죽고 눈을 떴더니 천국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앞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처음 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처음 뵀죠. 뭐 저도 마찬가지죠. 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해지고 나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종말,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단어들, 이런 내용들이 오면은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세속화되고 나태해지고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왜 신경 써?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출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라나타 아람어 단어로서 주께서 임하신다, 주여 오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라나타라는 말, 즉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맨 처음에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왜?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죠. 그러나 로마 통치하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박해, 어려움들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초기 크리스찬들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로 로드라고 부르기를 못 원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도들은 도저히 가이사를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반역자를 보고 박해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토백히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극한 상황에 살면서 믿는 자들은 오직 샬롬이 아니라 마라나타, 즉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샬롬의 인사를 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24년 전에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서두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맺은 말이자 동시에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맺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가 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18절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에 이것들에 더하며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더하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것에 덧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더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무언가 더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더하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이 자기 욕심이나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것, 세상적으로 더 뛰어나게 해달라는 것, 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달라 하는 것, 성경 외의 것들을 다 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계획에 맞추는 것이 바로 더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은 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 빼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사람이 그것을 읽으면은 그 성경 말씀을 빼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나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에 무언가 더하거나 무언가 빼버렸어요. 지금 이단들도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면서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위에 자기의 것들을 몰면 성경이니 또한 통일경전이니 하면서 성경 위에 자기의 이상한 것들을 더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만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목사는 자기가 쓴 책,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외워야 합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한다는 소위 신학자들 또한 목사들 가운데 속에서 이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를 알아요.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이단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요즘의 이단은요, 여러분들 옛날의 이단과 달라요.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더 많이 따따따따 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암송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정통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 해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특정한 목적, 즉 교지의 신격과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이 참 많습니다. 계속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신천지, 구원파, 안성원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통일교 대표적인 이단들의 모습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활개치고 있습니다. 탁지원 씨라고, 탁지원 목사님이라고 국제종교연구소장
그분에 따르면은 국내 소종파 지도자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명, 그리고 재림 예수로 자청하는 경우가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내가 신이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의 비밀을 운운하면서 미혹하는 이단에 주의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세대예요. 마귀의 영, 귀신의 영,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영들이 산기제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일 이런 모습으로 짓거리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스님을 교회에다 청해서 성탄절 축하 인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기복신앙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들은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어딘가? 절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있는 장소가 교회다. 웃지 못할 농담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마귀들이, 사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격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부분인 7절과 12절에도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잊어버리니까는, 너무 중요하니까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대비하고 사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1992년도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10월에 오신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뒤집혀졌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1992년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매 주일마다 1992년 1월달부터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월달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말씀을 들어야 돼? 시한부 종말론의 후유증, 그로 인해서 이 시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아주 난리 법석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치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가장 큰 이단이 세력이 누굽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 이름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그 이외의 것들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심판, 재앙, 모든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천국 낙원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살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숫자 안에 들어가서 영락왕선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식해서 그럴까요? 공부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 소위 돈 많은 사람들도 통일견이 그런 모든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교리가 정통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하는 수많은 징조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다라면서 얘기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징조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죄에 대한 예고일 뿐이지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더 열심히 믿으라, 더 열심히 준비하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르게 얘기한다면 불법을 멀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단 사이비의 종말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이 바로 2024년 21세기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컨 카밍이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는 번영신학에 빠져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교인들이 상처받아 떠날까 봐 목사들은 듣기 좋은 설교들만 하고 있습니다. 축복 설교, 사랑 설교, 파지티브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 설교도 사라졌고요. 주님의 재림하며 하시터이니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설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오늘날 성도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민생활이 그렇잖아요.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면서 정말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마치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거죠, 휴거. 영어로는 rapture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무천년주의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가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볼 수 있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요. 소돔과 고모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더욱더 깨끗해야 됩니다. 더욱더 거룩해야 됩니다.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지 않은 채 살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아무리 서둘러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서두르면 늦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껍데기 신자 노릇하면 안 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그런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Repent, the heaven is near. 마찬가지요. 재림 오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올 날이 가까웠느니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요. 편안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나를 봐도하지 않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편함의 모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될 때 재림하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총탄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이 뭐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이 바로 22장 21절입니다. 그 성경의 끝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인사 말에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그렇죠? 은혜가 없으니까 마귀짓거리 하게 되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아멘이에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전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은요 각자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다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교회들에게 대강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전에 마라나타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마라나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고 축하하는 거 중요합니다. 대강절에 촛불을 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피 할러데이로 편지되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어지고 있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점차 잃어버리는 성탄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